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전호 자루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네, 주보의 설교와 약간 다르게 믿음을 덕으로 포장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7절 말씀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 첫 번째 신의 성품의 출발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고 행동하는 동사다. 그 믿음 위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단을 더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덕을 더해라. 자,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의 지식을 더해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덕은 보배로운 믿음을 쌓는 포장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귀하기 때문에 이제 덕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덕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기도 잘하시는 거 좋은데요,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덕스러운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후덕한 권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후덕한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덕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덕이 뭐냐면요, 믿음을 쌓는 포장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자, 화장품입니다. 참 벽만 보고 싶어도 봐도 사고 싶죠. 이것만 보여주면 우리 집사님 중에 시험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쁩니다. 자, 사고 싶어요. 참 우리 집사님 중에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집사님 회사가 있어요. 가면요 그냥 사고 싶어요. 왜냐면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귀한 선물일수록, 보배로운 것일수록 포장지를 귀한 것으로, 고급스러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화려하게 쌉니다. 기금속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금속 이렇게 쌉니다. 사고 싶죠? 받고 싶죠? 갖고 싶죠? 속이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포장지만 봐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조금 전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고, 뭐보다 귀하다고요? 믿음이 귀해요? 금이 귀해요? 말씀을 못 하시네. 금이 귀하죠? 금보다도 귀하다 그래요. 뭐가? 믿음이. 그럼 금을 이렇게 잘 포장하는데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얼마나 잘 포장해야 되겠어요? 그 금을 무엇으로 포장하라고요? 금을, 금이란다. 저도 금이 좋은가 봐요, 저도. 믿음을 뭘로 포장하라고요? 덕으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덕 할 줄 알았더니 금을 무엇으로 포장하라니까 말을 안 해. 야, 잘 듣고 계시네요.
이 믿음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 덕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고배로운 믿음을 나만 가질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이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아무렇게나 내가 좋으니까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정말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이 받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사모할 정도로 포장지에 잘 싸서 전달될 때 그들의 마음도 열리고 그들의 귀도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덕이 빠져버린 믿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덕이 빠져버린 믿음은 오히려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해요. 공손하게 줘야 되고,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셀 때 보면요, 어떻게 쓰냐면 내꺼 우리 고동 장로님, 야, 나 진짜 돈 세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100장을 세는데요 10초가 안 걸려. 따따따따 내꺼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근데 외국에 동남아를 갔는데, 필리핀을 갔는데 그 사람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니 것 100장인데도 한참 걸려, 한참. 그리고 이제 이걸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공손하게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몰라요? 꼭 그걸 그렇게 받아봐야 되겠.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귀한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포장해서 공손하게 전달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덕이란 믿음을 쌓는 포장지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덕이 뭐냐?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어요. 그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덕이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데가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덕이란 뭐예요? 밝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크고 넓고 또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마음씨가, 이런 삶이 뭐예요? 덕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하면 안 돼요. 좀 크세요, 좀 마음도 좀. 거칠지 마시고 부드럽고 차갑지 말고 좀 따뜻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말의 의미로 덕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덕은 알레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 뭐냐면 excellent예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탁월함. 덕이란 탁월함.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개념과 달리 아주 탁월하다,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두수선공이 있어요. 구두수선공. 구두수선공에게 덕스러움이란 뭐냐면요, 어떤 구두를 맡겨도 원래 새 것처럼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수선한 거, 그게 뭐예요? 덕스러운 거예요. 엑셀런트란 말이에요. 구두 맡겨놨는데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면 그거는 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구두 가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 구두 수선공이 아무리 인지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을 잘해도 덕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의 알레테, 덕스러움이라는 얘기는요, 탁월성, 탁월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원이 덕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찬양을 잘해야 돼요. 뭐 얼굴 예쁜 것, 뭐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찬양을 잘해야 돼요.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에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잘 가르쳐야 그 교사는 덕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덕스럽다는 단어가 로마 시대 로마 철학으로 건너오면서 재능적인 탁월함에 뭐가 되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더해져. 그때 덕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잘 수선하는데 갔다 오면 기분이 나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데 반말 찍찍하고. 어떤 집이 식당에 갔는데요, 참 음식은 좋은데 실제로 기분 나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있는 종업원이 불친절해, 딱딱해, 거칠어, 덕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쳤는데 사랑이 없어. 부드럽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 애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어.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덕스럽다는 뭐예요? 실력도 탁월해야 되고, 또 그의 인품과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좀 밝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요? 덕스럽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된 덕스러운 우리 중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셀리더, 교사들, 찬양대원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따뜻한 덕스러운 성품으로 갖춰졌을 때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는 좋아요. 예수는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싫어? 예수쟁이가 싫어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싫어하는 사람인가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덕스럽지 못하니까. 거칠고 무례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이 덕스럽다 이 표현을 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제가 늘 말씀하죠. 그런 얘기 때 웃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진짜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이따 식사할 때는 집사님 너무 매력적이세요. 실제로 매력적인 성도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성도가 어땠다고요? 아까 덕스럽다 얘기할 때 밝고 따뜻하고 옳아야 되고 커야 되고 넓어야 되고 빛나야 되고, 그렇죠? 부드러워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이 총체적인 단어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매력적이다, 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입니까? 덕스럽습니까? 아니, 한국교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력적입니까? 덕스러우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세요? 그렇더라고. 일부에도 그렇더라고. 답을 못 하더라고. 조금 전 우리 교회는 매력적입니까? 덕스러우면 아멘 했는데
집사님은 매력적이어서 말을 못해.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사회적 위상이 너무 추락했어요. 너무 추락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일 손실이 큰 치명타를 입은 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 불교 사찰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무슨 성당에서 확산됐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근데 계속 나온 게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거기에 또 신천지가 또 빙점을 찍었고.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 신천지도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잖아요. 그 왜 교회가 그러냐고 자꾸. 얼마나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한국 교회는 옹졸하고 배타적이고 덕스럽지 않대요. 속된 말로 밥맛이래요. 설문조사를 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기독교는 점점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연령대 분포가 그래도 거의 원통형이에요.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 청년부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주. 다른 교회들은 완전 역삼각형입니다. 젊은이들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심각해요.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냉소적인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한 점이 있어요. 억울해요.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 교회가 잘한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언론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집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 가운데 진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적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다고 그래요. 언론들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벌떼처럼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 점이 있지만,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의 매력적인 덕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코람데오,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모른다. 아이고, 그거 삼위일체도 몰라? 그것으로 우리가 욕먹지 않아요. 삼위일체 설명해봐.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녀.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덕이 없어서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덕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나올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얼마나 덕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뭘 힘쓰자고요? 돈 버는 것 힘쓰자 얘기하잖아요. 뭘 힘쓰자고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뭘 세우도록?
계속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계속 덕을 세우라 그러죠.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빌립보서 4장 8절 그럼 끝으로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빚자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계속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덕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력적이라고,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고 관용적이고 탁월하라고, 매력적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때 당시에 초대 기독교인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러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면서 이제 로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국교가 됩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려고 보니까 이미 로마 황실에도 로마의 원로원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태반. 대부분 이미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공포할 때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발이 있긴 있었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자들이 연구한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놀라운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병이 돌았어요. 유럽에. 역병이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 지키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거리는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때 말없이 거리의 시체들을 치우고 그때 죽어가는 일을 돌보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아, 다르다. 매력적인 거예요.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들이 로마의 군대로도 할 수 없는, 권세로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매력적이 된 거예요. 매력적이. 한국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쇄국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먼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목부에 알려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기를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글씨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암탉이 울면 망한다고 했던 그런 시대에 기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냐고 그런 시대에 여자들을 데려다 공부시켜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계명운동을 펴고 나라 잃은 소름을 안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실제로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 감동을 주는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0년 만에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력적인 교회였어요. 덕스러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민심을 잃은 선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민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 민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때로 속상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라. 어느 날 꾀꼬리가 하나님 차례가 불평했답니다. 하나님, 개구리의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개구리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저희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개꼬리야, 그래도 가서 계속 노래를 하려무라.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개구리의 시끄러운 울음소리가 세상에 더 어지럽게 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 같은 이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꾀꼬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크게 노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길이 예수님 닮은 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길이 어쩌면 이 길만이 전도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비기독교인들이, 성경도 없는 그들이 성경을 읽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CTS 통해서?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나는 보여지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장지가 좋아야 돼요. 포장지가. 이미 복음은 완벽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에요. 이게 포장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중국의 한 유제품 회사가 새로 런칭하면서 100대 우유 배달 차량의 겉에 깨끗하게 도색하고 로고를 새기고 산뜻하게 도시 곳곳을 달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갑자기 매출이 상승 곡선을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이제 반대로 아무 이유 없이 매출이 급가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의 구조, 유통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출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이 차량이 깨끗하고 산뜻한 로고를 가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차량에 담겨져 있는 우유도 어떻게 생각해요?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러워져 세차도 하지 않는 그 차를 보면서 안에 있는 우유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어쩌면 한국 교회는 복음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많이 구겨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차하고 새로 로고를 붙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메시지만을 강조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주님 닮은 인격을 닮아가는 덕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다 공감했어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술이 할례받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언어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잖아. 자, 에베소 4장 29절에 읽습니다. 아까 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그 말 하지 마세요. 에? 있잖아, 이 말은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왜 해요? 에? 여러분,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을 주는 말, 필요 감동을 주는 말. 여러분, 가수에게요, 우리가 칭찬한다고, 아유, 노래 참 잘하시네요. 칭찬 같죠? 칭찬 아닙니다. 그 말 듣고 가수가 뭐라고 생각해요? 노래 잘하네요? 그럼 내가 이게 전공이고 이걸 밥 벌어먹고 사는데 노래 잘하지. 그 말 듣고 와, 나 노래 잘한다, 잘한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가수들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TV에 보이 서바이벌 그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칭찬, 와, 뭐 돌았어?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오면 찬양팀 참 노래 잘해.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와, 소름 돋았어요. 아내에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보, 나 소름 돋았어. 화가에게는 그림 참 잘 그리시네요. 갤러리에 가서 구경하고 나서 누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 참 잘 그려요. 그 칭찬 아니래요. 그림을 보내면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슴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거 이런 말은 조금 그림을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고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와, 내 그림이 사람을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림이 있었구나. 여러분,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제가 그 말 듣고 집에 가서 야, 나보고 말을 잘하네. 와, 속으로 놀고 있네. 목사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늘 들어도 새롭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제 영혼이 살아요.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 목사님 와보세요. 왜? 갔더니
누구 카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했던 설교를 카톡 푸사에 동영상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내가 어제 저녁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요리사에게 아유 요리 잘하시네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리사에게는 딱 한마디 뭐라고요? 맛있어요. 아니라니까. 요리사에게는요 대박 이렇게 대박. 우리 임권사님한테 보면 뭐라고요? 대박.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기분 좋기도 하고요,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어렵게 노점상에서 과일 장사를 해 딸을 공부시켰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장사하는 곳에 딸이 따라갔는데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딸기를 파는데 딸이 왜 장사가 이렇게 안 될까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차 노점상에 거기 딸기에 그 써놓은 종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하십니까? 방송식 딸기 끝물. 이 끝물이라는 게 뭐지? 끝물이라는 느낌 뭐예요? 별 맛없다는 얘기잖아요. 딸이 바꿨어요. 문자 하나를. 올해 마지막 딸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아우 이거 안 먹으면 못 먹는 거구나. 아 이거 아니면 이제 올해는 딸기가 끝이라고 불티나게 팔렸어요. 똑같아요. 마지막 딸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목사가 드라마 보냐고요? 드라마 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인공이 이제 아이유가 이제 딸 애순이에요. 애순이가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교수님에게 갔어요. 교수님이 너 유학 가라. 가난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유학을 가야 돼. 자기 너무 가난했는데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 나와서 애순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도 됐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을 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게는 낙서장 대하게 됐다. 마음도 말도 고르지 않고 튀어나왔다.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교수가 한 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한자 한자 연애 쓰듯 공을 들여 말을 하고 한 번만 잘해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엄마에게는 막대했어. 막대. 마치 낙서장 대하듯이. 낙서장 대하듯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는, 부모에게는, 자식에게는, 셀 리더에게, 세론들에게는 낙서장 대하듯 아무 말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죠. 축구 선수가 한 골 넣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골프 선수가 멋진 샷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백 번 연습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한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혀를 훈련해야 된다요. 여러분, 김종수 목사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저는 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옛날에 누에고추에서 그냥 실이 그냥 나오듯이 서면 설교가 나온 것을 생각하면 너무 서운합니다. 저도요
늦게까지 설교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올라오기 전까지 또 고치고 수정하고 더 좋은 말 없을까 고민하고 설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언어가 그래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래서 매력적인 성도, 덕스러운 성도,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